샬롬.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살인미소 날리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죠. 오늘 선한 목자의 돌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떡과 물과 빛은 생명의 원천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영생의 떡을 먹으며 생수의 강에서 다시는 밤이 없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될 교회와 성도의 영원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은유들입니다. 또 빛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추구해야 될 목적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고, 그리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들죠. 이 표적을 통해서 8장의 선언을 9장에서 입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맹인이 눈을 씻었을 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시력을 갖게 됐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렇게 태어났어야 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의미, 자기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아는 눈도 떠졌습니다. 시력을 갖게 된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이죠. 그러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 그리고 자기가 추구해야 될, 평생 추구하며 살아야 될 그 인생의 목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된 것은 영원한 복이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비록 어둠으로 꽉 찬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이라도 살아야 될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또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양의 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문이다, 이런 생명의 문이라는 뜻이고, 목자는 인생의 노정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그리고 책임지심,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은유입니다. 근동 지역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양을 우리에 넣고 그 우리의 문 건너편, 바로 건너편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현의 그 뉘앙스,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이 아닌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분명히 도적입니다. 그리고 목자보다 먼저 들어간 자도 도적입니다. 양들이 타인을 따르지 않는 것은 타인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낸 것이 아니라 자기 음성, 곧 타인의 음성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9장에서 눈을 뜬
이 맹인은, 이 사람은 이제 막 양의 문을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맞은 기적의 경이로운 만큼이나 빠르게 유대교의 핍박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옹호하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려 들다가 추례를 당하고 맙니다. 눈은 떴지만 믿음 때문에, 자기가 갖게 된 믿음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 커지게 된 거죠. 기쁨과 함께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추례를 당한 이 사람을 찾아오셨고 자기를 알리셨고, 지금 선한 목자의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의 뜻은 이 목자가 양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 곳곳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죠. 따라서 이 사람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새 생명을 영위할 꼴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고도 철저한 돌봄과 책임짐을 지금 보증하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죠. 요한복음 8장과 9장과 10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산 정상을 오르는 그림으로 구원을 묘사하죠.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도 결국엔 정상에 다다르게 되고 저 길로 가도 포기하지 않으면 마지막엔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종교나 잘 믿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행동하는 매우 영성 깊고 학식 높다고 하는 분들도 표현만 다를 뿐, 표현이 더 세련되어 있을 뿐 같은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거죠. 제가 그리스도의 보편성, 그러니까 아주 세련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이 그리스도의 보편성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인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이 아니다. 모든 종교와 사상 안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서, 그리스도는 직분이니까, 메시아라는 직분이니까 그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서 각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보편성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헬라의 로고스 사상과 똑같은 겁니다. 비인격적인 보편적 로고스 사상이에요. 요한복음을 저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비인격적인 이 보편적 로고스 사상이 진리가 아니란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이름을 가진 인격적인 로고스, 하나님의 생명의 계시자로서 성육신하신 유일한 로고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종교 통합론자들의 사상과 논리체계 매우 정교하고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자연적인 표적까지 동원된다면 그야말로 사람 미혹하기 금상첨화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세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신 이 성도들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나 그 유사품들, 그리고 신앙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를 바라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속아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거듭 천명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계시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한 그릇에 넣고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분류해 보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안 가져와 가지고 뭐 이슬람, 뭐 도교, 유교, 유대교, 여러 가지 이즘들, 또 불교, 또 뭐 그 외에 많이 있겠죠. 기독교 이단들, 무속, 그리고 기독교 다 한 그릇에 넣어가지고 한번 흔든 다음에 분류해보자. 공통점, 차이점 가지고 분류해보자. 그러면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즘과 종교들, 기독교 이단들은 산 정상에 오르는 구원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는 기독교만이 구원의 은혜가 위에서 내려오는 그림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 이즘들 사이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차이죠. 모든 종교와 이즘들은 행위 중심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까지도 결국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슬람, 불교, 힌두교, 유대교 뭔가 다 다른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을 하나 딱 꿰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행위 중심이에요. 산 정상으로 오르는 그림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거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우면서도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상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생명의 문, 양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 그 좁은 길로 걷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의 양들인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들의 기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괴리감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성도의 기대감, 이 사이에 존재하는 이 큰 구렁 같은 이 괴리감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막 흔들거립니다. 시험에도 들고 심지어는 신앙을 저버리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그 사람 안에 임하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믿는 성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이 성도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 그 성도를 통해 그 성도가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 그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천사들이 일하는 그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보편적인 소명을 갖게 됩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룬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게 된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내가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에 전파되고 확산되게 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소명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부르심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된 바로 그때, 그 자리는 싫든 좋든 간에 내가 이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터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도의 사역장이에요. 사역장. 이때 교회와 성도 안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믿는 자들이 처해 있는 그 어려운 현실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시켜갈 겁니다. 대부분은 개선이 되죠. 그러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성도의 신앙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천국 가는 그림만 그려왔기 때문에 이 힘든 현실에서 얼른 벗어나고만 싶은 거예요.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빨리 천국 데려가 달라고 우리 울며 조르고 기도하죠. 그럴 때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게 믿음의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 사이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처한 형편,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형편들 있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나가자 해도 안 나가고, 자식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해도 안 하고, 또 가족 중에 또 병 들어가지고 빨리 좀 주님이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치료가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돈 문제로 심란하고 직장 문제로 심란하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런 우리의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처한 그 형편,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은 사역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나의 사역장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성도의 사역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그 성도를 통해 그 환경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성도는 그것을 모르고 어찌되었든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만 해달라는 거죠. 주님이 문제에서 빨리 나를 구출해 주시라고 이게 땡깡을 부리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그 말씀이 있죠.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왜 갈라서고 싶겠어요? 그 1세기의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새 세상이 열렸잖아요. 남편과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삶이 지긋지긋해지기 시작. 같이 섞여 살 때는 몰랐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교회 다음 오신 분들은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잘 못 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리를 알고 나니까 지금 이 옹색하게 사는 이 형편이 싫은 거죠. 남편하고 말도 안 통하고 이제 남편이 핍박하고,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은, 갈라서고 싶은 거죠. 그러나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이 가르침을 받기 전에 갈라서 버렸다 그러면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원래 그 남편과 다시 재결합 하든지. 남편도 마찬가지고,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마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마라. 버리고 싶어진단 말입니다. 안 그러셨어요? 결혼하는 분들이 얼마 안 계셔가지고. 왜 버리지 말라고 그러시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믿는 배우자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믿는 배우자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라도 그 믿는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시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같이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모진 핍박을 하면서 헤어지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라. 이혼해도 좋다. 그럴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나 쉽게 결정하지는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배우자를 구원하게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하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보고 판단을 하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할례를 받지 마라. 자기가 무할례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 신앙의 엿담을 보이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 너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갖게 된다.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고 무할례자 있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또 무할례자로 그냥 지내라. 굳이 거기에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때는 노예들이 있었죠. 노예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초기에는 노예들 신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종으로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종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니까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다 종들이니까 굳이 노예 신분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지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노예로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노예의 신분을 벗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천번제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사역장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문제든 할례 문제든 신분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을 때 자기가 처해 있던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그 현실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냥 이겨내자 이걸로는 부족이 안 되거든요.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 현실에 고통스러운 이 현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가 되어야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눈뜬 사람은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나야 했던 이유를 알게 됐죠. 그것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세상의 빛이신 실로, 야곱이 예언했던 그 실로, 그 실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 자기 존재 이유를 알게 됐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맹인으로 태어나야만 했던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위협을 피하지 않습니다. 자기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펼치다가 결국 끝내 출교당하고 말죠. 출교당하면 맹인으로 살았을 때보다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꺼이 출교당하기로 각오하죠. 정면으로 충돌해 버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성도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힘들잖아요. 부인하고 외면하고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얻게 되는 고난의 흔적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벗어나는 데만 그 급에서 안간힘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만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 품어버리세요. 그냥 품어버리세요. 그 문제 상황을 품고 녹여버릴 생각을 하십시오. 정면 승부를 하세요. 그냥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인도와 돌봄을 잘 받으려면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들으시면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은 내 삶의 범사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을 안배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란 말 자체는 현실적으로는 자족할 수 없는 결핍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족해야 한다는 믿음과 부족함 투성인 이 현실 사이에 항상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이 괴리감 때문에 겪게 되는 이 갈등으로 성도들은 고통하죠. 그래서 목자가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과 고통은 믿음의 시련을 가져오고 성도는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배우게 되고 목자의 돌봄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은 현실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예스 아니라고 외면하는 자기 기만도 아닙니다. 부족해서 고통스러운 그 현실, 부족해서 고통스러운 그 현실과 선한 목자의 돌봄을 믿는 믿음 사이에 갈라진 이 두 개를 함께 껴안고 가는 투쟁이에요, 투쟁. 자족하는 마음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아이, 그냥 됐어. 이게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위에 세워집니다. 흐리멍텅한 현실 인식 위에 세워진 믿음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인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자기 현실을 인식했어요. 자기나 자기 아내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에 정확하게 그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족하는 그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는 성도 각 개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돌봄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도 들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한 개인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각자 부족한데 교회 공동체로 모아가지고 서로 공급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랑의 나눔과 공급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 만들기를 해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법입니다. 우리의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해가세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 교회다움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은 몸 만들기에 좋은 재료가 교회 안에 공급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죠. 잘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한 100개의 기회를 주시면 한 개나 살릴까요? 99개는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차이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죠. 선한 목자의 돌봄을 잘 받기 위해 세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한 교회,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가라고 정말 부담스러운 도전을 던집니다. 저희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그 성품과 행동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것만큼 되도록 성숙해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 심판 후에 어린 양과 교회가 혼인할 것이기 때문에. 아가서 8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아시죠? Song of Songs.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청혼을 받았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해 어린아이 같다 이거예요. 아주 늠름한 청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입장 그러니까 입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신부 입장을 했는데, 이 신부인 교회가 유방이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 소녀가 10살 먹은 소녀가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가서의 노래는. 그러면 낭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린 양과 교회를 혼인시키는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이 있어야 현실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결국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영적 충돌들이 일어나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저도 지난주 저희 교회다움 사역자 독장에 제가 넘어진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오늘 명재도 막 자기 넘어진 걸 막 적나라하게 드러내던데, 명재하고 저하고 뭔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똑같이 막 거의 비슷한 고통을 앓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영적 충돌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순간 한 번 넘어졌느냐 이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향성이에요. 경향성.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느냐, 그 방향성에 방향이 바로 돼 있느냐. 수없이 많은 영적 충돌이 일어나겠지만 선한 목자는 성도를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양을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거잖아요. 양이 따라가야 될 로정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합니다. 양의 필요를 채우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의 문, 선한 목자라는 은유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교훈,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을 지키고 성도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고 책임지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죠. 믿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해 주소서. 수도 없이 말해주는데도 그러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했는데, 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왔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또 나를 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은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듣고 따르는 양들은 선한 목자 예수께서 완전하게 지키시고 공급하십니다.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르신 그 자리는 제껴놓고 하나님 다시 세팅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늘로 가신 선한 목자가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당신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장치를 해놓고 가셨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요, 바이러스나 수많은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같은 이런 항원들, 이것들 다 항원이라고 그래요. 바깥에 있는 것들,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런 항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삼중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의 보호작용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이 백혈구의 식균작용, 그리고 3차 방어선이 최종 방어선이죠. 면역세포들에 의한 면역작용이에요. 3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1차적으로 피부가 몸을 보호합니다. 만약 피부가 뚫리면 백혈구가 출동해서 식균작용으로 항원을 제거하죠. 그리고 백혈구만으로도 감당이 안 될 경우에는 면역세포들이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항체들이 출동해서 항원을 다 체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항원들이 몸에 해를 주지 못하도록 차단시키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양들을 돌보기 위해 이 땅에 삼중적인 돌봄 시스템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와 목사와 성령이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피부와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몸을 잘 이루고 있는 것만으로도 성도는 거의 충분한 그런 보호와 돌봄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백혈구와 같습니다. 말씀의 혈관과 성령의 혈액을 따라 온몸을 순찰하면서 병원체가 들어왔는지 살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곧바로 출동해서 성령의 검으로 나쁜 병원체들을 다 제거하죠. 제 전공을 아주 10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양들을 지키고 몸, 교회가 정상 컨디션이 유지되어 가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병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혈병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병들면 교회는 백혈병 걸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온몸에 퍼져서 24시간 풀 가동되고 있는 면역 시스템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임파선이 우리 온몸에 퍼져 있어요. 면역 작용을 관장하는 임파선이 혈관과 함께 우리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면역 세포들이 아주 왕성하게 순환하면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죠. 이런 돌봄은 이리로부터 지키는 돌봄, 나쁜 것들로부터 지키는 돌봄이고 가야 할 길로 이끄시는 돌봄도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몸을 잘 이루어가도록 지원해 주죠. 제가 목사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주님께 질문하며 의문을 품었던, 고민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인 제사장인데 목사는 왜 세우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는 뭐 하려고 또 세우셨습니까? 이 고민을 가지고 관찰하는데 목사와 보통 종들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신분의 계급의 차이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소명의 차이가 있어요. 목사들은 죽으나 사나 교회 걱정입니다. 목사들은 죽으나 사나 교회 걱정이에요. 자기 가정보다, 자기 새끼들보다 교회 성도들 걱정이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그게 목사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령의 교통하심, 모든 그 성도들 안에 성령의 교통, 관통하시고 꿰뚫고 가시는 그런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시죠. 그리고 이 일들은 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고자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신앙이 너무 개인중심적으로 편향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교회다움은 지금 몸 만들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교회다움은 지금 어느 정도 몸 만들기가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는 몸 만들기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고 또 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십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피부 방어선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것은. 그리고 언제든 목사의 PC를 잘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만나 대화할 때 최선을 다해서 사실과 진심으로 말하셔야 돼요. 하여간 숨은 의도를 찾기 위해서 목사는 예를 씁니다. PC를 할 때. 뭐 밝혀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는가, 이 지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주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성령님께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눈은 앞에 있는 사람, 우리 지체를 보지만 제 영혼은 성령님께 완전히 달라붙어 있어요. 주님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뭐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까? 그런 PC 한 3시간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지죠. 상담을 전공한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심으로 말하면 목사가 PC 하기도 좋고 결과도 좋죠. PC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몸 만들기도 잘 되고. 한번 총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양들을 완전하게 책임지는 선한 목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그대로 일단은 머물러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사역장이니까.
힘들고 어렵겠죠. 고통스럽겠죠. 부인하고 싶겠죠. 부정해버리고 싶겠죠. 그러나 현실이에요.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 상처만 커져요. 아예 그냥 정면으로 품고 녹여버릴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혹 부족함이 많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부족해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것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 부자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내가 돈이 있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 그런 재물,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릴 수도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우리 가운데 부자 계시면 선한 사업 좀 많이 하십시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많이 좀 나눠주십시오.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명재 형제가 신촌에 지금 노드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돈이 없어가지고 절절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돈이 좀 있으신 분들 도와주십시오 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피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을 믿고 자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구원하시는 목자의 손길을 그때부터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너저분하게 설교가 그냥 널려졌습니다. 그냥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의 관계를 통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그것을 잘 소화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까지 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